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인생 여행의 마지막, The last time of our life, 우리의 삶의 여행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아주 입진적인 그런 분이시죠. 근데 제가 이번 기사를 쭉 보다가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와닿은,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한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이건희 회장님의 집무실에 걸려 있는 서예 액자였습니다. 그 액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공술의 공수거. 이 액자는 이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이 작품을 한 170점 정도 남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글귀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이건희 회장도 늘 아침 저녁을 보면서 집무실에 거둬 놓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아이고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기사를 보니까 18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은행 근무하시는 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18조 2천억이면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정도 돈이면요, 이 트리지움하고 레이크하고 리센츠 다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억 정도의 이 아파트를 900 몇십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분이 왜 이렇게 공수거라고 하는 이 말을 늘 바라보며 좋아하며 생각했을까? 물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종교인도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를 또 막 이 기사를 좀 찾아보고 서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이건희 회장님에게 그 막내딸이 있었더라고요. 그 막내딸이 2005년도에 26살 뉴욕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건희 회장 부부가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기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 아직은 너무 정말 꽃 같은 나이에 보내고 가슴에 묻고 돌아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여기도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14년을 말이죠. 그것도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아가씨를 아내로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난산이 돼서, 아기는 살았지만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죠.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가슴이 아팠을까요? 야곱은 그 아내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묻고 묘비를 세워줍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버지예요. 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그래서 어느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은 잠깐 불을 쬐며 쉬다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시인은 인생은 소풍이라고 말해요. 잠시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하소서 토지를 쓴 유명한 작가 박경리 씨는요, 이분이 80대 중반까지 사셨어요. 이분이 남긴 유고 시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진 세월 늙어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것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밑바닥에는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어찌 보면 공술의 공수거, 참 인생을 초연한 듯한 멋진 그런 글귀처럼 보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죽음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는 인생은 누구나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경고인 동시에 죽고 나면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멸망이 되든 영생이 되든 말이죠.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길이 가야 될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본향을 찾는 자, 그것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뭐를 본향, 영원히 살 고향을 찾는 사람인데, 더 나은 고향,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고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죽으면 그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영혼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경고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뭔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이 전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그냥 멋지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지성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잠실도 그렇고 우리 이제 현대인들을 많이 보면서 그래도 많은 지성인들이신데, 이런 그 대목을 제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88 올림픽 기억하시죠? 88 올림픽, 저는 그때 막 군대 제대했던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개최할 때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모두가 조용한 그 개막식에서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굴렁쇠를 굴리면서. 기억나시죠? 워낙 이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적 속에 그 7살 먹은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며 나오는데, 그때 나레신이 뭐가 나오냐면 생명과 평화를 향해 가는 뭐 이런 이제
아레시안이 나오면서 정말 전 세계가 그 장면을 함께 인상 깊게 마음에 담았죠. 여러분, 그 놀라운 아이디어를 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인문학의 최고봉이다 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지성인의 대표, 천재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이라고 불리워지죠. 이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책을 260권을 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6살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들판에 저 굴릉쇠를 굴리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 정도의 분입니다. 물론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겠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0대 중반에 예수를 믿게 돼요. 이분이요.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랐죠. 딴 사람 다 몰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이분이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그 지성인의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분이 믿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말하자면 사건이죠. 세상에 놀랄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기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수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공부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이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미국에서 검사가 됐어요.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런 딸이었죠.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정말 사랑하는 딸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급히 부부가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점점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된 일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요. 모든 걸 다 하면서 성취하며 살았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눈이 지금 점점 어두워서 안 보여가는 상황 속에서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한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거 못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내가 이 사랑하는 딸이 좀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신을 원망해요. 신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 고생하고 결국은 죽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사는 내 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특별히 이 딸은 하나님을 또 잘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이지 않느냐 라고 이 신에게 막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시여 사후 세계가 없어도 괜찮으니 살아있는 이 딸 곁에 좀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 세계는 난 모르겠고 진짜 신이 살아있으면 지금 살아있는 내 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딸이 자기의 얼굴을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딸을 향한 이 안타까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 그 소원이 뭐냐? 아빠가 교회 나가시는 거 내가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이어령 교수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래, 내가 그 소원 내 들어주지. 그래서 마침내 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제 이 딸과 함께 그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혈행 교수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성인의 대표주자 아니에요. 눈물이 흐를 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무슨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딸의 이 망막이 수술할 필요도 없이 회복이 돼 버렸어요. 나서 버린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의 자신의 이성이 강하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가운 지성의 자리에 영성이 조금씩 비죽고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 사건이다. 아니, 이성으로서,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차가운 이성 속에 영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세월도 있고 사람들 많은 데서 세례 받고 이런 건 자기는 좀 원치 않고 조용히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없는 한 호텔에서, 호텔방에서 당시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또 자기도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 순간 진실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는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죄인이 이제야 당신 곁으로 왔습니다. 남은 생에는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교회 용어로는 이 천국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다가 그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위암이 발병됩니다. 53세 나이, 아주 젊은 나이죠. 그 위암으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 사랑하는 딸. 근데 이 딸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렇게 부서져 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딸에게 죽음이란 그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지켜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도 딸이 간 그 길을 내가 가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구순을 바라보고 있는데 3년 전에 이분도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방사선 치료, 수술 거절했어요. 나는 그냥 내 남은 삶을 내 딸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일이 아직도 많아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요. 나는 그저 찢기고 때 묻은 주님의 옷 끝자락, 질질 끌려서 흙 묻은 주님의 옷 끝자락을 잡아드리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건 딸 덕분이지요 라고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확실히 천국을 믿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픈 딸을 먼저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지금도 그 하나님 옆에 행복하게 있을 딸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한때 도마와 같이 의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때부터 지성은 무너지고 영성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가 만난 하나님, 이 이어령 교수가 마음에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지성, 나의 어떤 지식, 이성을 좀 내려놓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찌 우리 인생이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불쾌해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아유, 난 교회 가면 죄인이라는 말 제일 듣기 싫어. 나는 교회 안 가. 그런 분들도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해가 갑니다. 자기 생각, 본인들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바르게 살아왔고 내가 무슨 뭐 특별히 벌 받을 만한 일도 한 일 없는데 나는 그래도 선한데 뭐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나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그래 교회 안 가.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불쾌하고 내가 죄인을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럼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뭐 특별하게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그 뭐 이런 데는 나쁜 짓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지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라고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면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사람은요 죽음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 지으셨어요. 원래 사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살다가 죽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린 다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소리야. 아마 저도 어떨 때는요 너무 여러 가지 힘들고 할 때는 죽으면 그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살다가 죽으면 그냥 무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죽고 깨끗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타깝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냥 내가 딱 죽고 깨끗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자살하시는 분들만 그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깨끗이 죽고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죽으면 깨끗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으면 깨끗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좋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가고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간다. 쉽게 말하면 멸망으로 가든지 영원으로 가든지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당연히 멸망의 세계로 가면 안 되죠. 생명의 세계로 가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 멸망 쪽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죄값을 치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멸망은 끝이 아니고 멸망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듣기 싫어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옥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말하기를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9장 48절도 말합니다. 지옥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것을 뭐 기분 나빠하고 뭐 안 믿고 뭐 이렇게 무슨 소리 하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분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절망하죠. 물론 뭐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분들도 그런 거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고 절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영의 동물이기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절망스럽다는 사실이죠.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존재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근데 이 참 심각한 문제를 놓고도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살기 바빠가지고.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뭐 바쁜 일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관심이 없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데 이런 많은 우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의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피조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놔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이 피조물 백성들을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죠. 그러려면 무슨 문제 해결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은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만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흠과 티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은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살면 지은 죄를 어떻게 치릅니까? 일단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려면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도 감옥에 죄가 들어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 죄를 내가 대신 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다 거기 됩니까?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라도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니까.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뭐냐? 대안이 뭐냐? 죄가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죠. 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또 다른 조건이 뭐예요? 그 죄를 대신 갚으려면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죄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는 없죠.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죄는 없지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가 사람인 거예요. 딱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조건, 죄가 없으면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죄상 사망이잖아요. 죄값을 치르려면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자의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흘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를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갖고 양을 가지고 와서요, 양 머리에다가요, 자기 지은 죄를 다 이야기해요. 부부싸움 한 거, 어떻게 좀 잘못한 거, 양 머리에다 손 얹고 다 죄를 다 이야기해서 뒤집어 씌워, 양.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이 양을 죽여서 태워요.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제사 제도가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처럼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예수님 머리에다가 손 얹고 다 이야기해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그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 믿는다는 뭐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이어령 교수가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 딸을 통해서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가 붙잡아야겠다라고 하고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죠. 다시 말해 천국의 티켓을 얻게 됐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된 거, 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꼭 이 말씀을 들어봐라 라고 주변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또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온 분보다는 각 가정에서 있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왜 이 따뜻한 동행, 여러분들을 왜 주변에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왜 이렇게 초대하느냐?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니까요.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을 사랑하니까요. 이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결단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요, 제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잡아주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믿어야겠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은요,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여린 교수님처럼 어떤 나의 이성, 지식, 지성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초청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럴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을요 딴 사람이 대신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요 옆 사람이 대신 열어줄 수가 없어요. 부인이 대신 열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대신 열어줄 수가 없어요. 친구가 대신 열어줄 수 없어요. 자기만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강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텐데요, 한번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우리 손을 얹으신 분들, 손을 얹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손은 못 얹고 마음으로 손을 얹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를 따라서 작은 소리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작은 소리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받아드립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으니 이제 제 마음의 고백을 통해 이제 제 마음의 고백을 통해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의 나의 결단을 오늘 이 순간의 나의 결단을 평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좋은 것들로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들을 소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